수요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좌우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저희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불러보신 축복송인데요. 가사 보시면서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 있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사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 있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고난 중에도 당당하게 서 있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주님 손잡고 힘차게 걸어가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감사를 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주가 맡긴 일 신실하게 잘 감당하는 당신을 고난 중에도 당당하게 서 있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주님 손잡고 힘차게 걸어가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감사를 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주가 맡긴 일 신실하게 잘 감당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예, 앞뒤좌우 보시면서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봄 인생의 어려움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우리 신실하게 진실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정결케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수요예배 자리에 저희를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3일간 세상에서 하나님 어둡고 혼탁한 이 세상에서 죄와 물든 삶을 살았던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며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겨 주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은혜의 불로 온전히 태워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린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함께 하시는 거룩한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모든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3일간도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과 건강 지켜주셨다가 이제 수요 예배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발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시고 거룩한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시고 정결케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결하고 거룩한 몸과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마음 모아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모든 시종을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의탁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9장 22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377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9장 22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수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요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네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가 섰습니다. 성령께서 저희 마음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주님 십자가 뒤에 완전히 감춰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비하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계속해서 사사기 9장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기드온의 막내 아들, 다 죽고 살아남은 막내 아들 요담이 세겜 사람들에게 던진 나무들의 우화를 통해서 인간의 왕을 세우려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의 결과를 지적하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요담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 불이 나와 살을 것이라고 예언하면서 파멸을 경고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사기 9장 22절에서 45절 말씀은 바로 그 요담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기록의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 세겜 사람들은 그를 배신하고 아비멜렉은 배신한 그 세겜 사람들을 처참하게 응징합니다. 이 본문은 죄와 배신이 낳는 비참한 결과를 생생하게 보여주면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이 성경에 나오는 불변의 진리를 증명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죄의 심각성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깨닫고 우리의 삶에서 올바른 씨앗을 심는 지혜를 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요담이 예언했던 서로 나와서 불로 사른다는 그 심판이 어떻게 현실이 되는지를 생생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22절부터 25절까지인데요. 악한 관계의 파멸적인 결말에 대해 말씀합니다.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의 도움,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과 그가 고용한 그 여러 건달 불량배들의 도움으로 형제들을 다 죽이고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통치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라고 기록합니다. 그 3년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이 시간 동안 그들의 관계는 급격히 파멸로 치달았습니다. 23절은 그 원인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악한 영은 문자 그대로 영적인 안 좋은 존재일 수도 있지만 그들의 죄악된 관계가 서로 결국 불신과 증오를 낳았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새 한글 성경 버전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의 주인들 사이에 나쁜 기운이 감돌게 하셔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신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이 나쁜 기운으로 표현되는데 그것을 조장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들의 관계가 기본적으로 죄악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끝 또한 파멸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계속 보시면 24절에 아비멜렉을 배신하고 또 산꼭대기에 사람들을 매복시켜서 오가는 행인들을 강탈하며 아비멜렉을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아비멜렉은 형제를 다 죽이면서 왕으로 등극했고 세겜 사람들은 그의 잔혹한 행위에 지지하고 동참하며 그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던 관계입니다. 이런 그들의 관계는 처음부터 불의와 죄악의 토대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진 평화는 딱 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불과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비교하며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고 마태복음 7장은 말씀합니다.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은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날 때마다 쉽게 무너집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관계가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정의와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졌던 것이 아니라 죄와 야망, 그리고 불이라는 모래 같은 기초 위에 세워졌던 관계였습니다. 그들의 관계가 얼마나 약하고 파멸적인 것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가 어떠한 토대 위에, 기초 위에 세워졌는지 늘 영적으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부와 명예, 권력 혹은 거짓과 기만을 기반으로 한 관계는 결코 오래갈 수 없으며 결국 파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함과 정의, 그리고 사랑과 은혜를 기반으로 할 때에 그 관계는 견고하게 설 것이며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26절부터 45절까지인데요. 죄의 심판에 대해 말씀하며 뿌린 대로 거두는 공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이제 아비멜렉을 배신하게 되자 그들 역시 내분과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아비멜렉을 공개적으로 모욕하며 반란을 선동합니다. 그러나 세겜의 방백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불은 아비멜렉에게 충성하는 사람이어서 가알과 세겜 사람들을 몰래 팔아 넘깁니다. 이처럼 죄악된 관계는 서로를 향한 끊임없는 불신과 배신을 낳고 그들 자신 내부에서 그들 스스로를 파괴하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결국 아비멜렉은 자기가 몸소 군대를 이끌고 세겜을 치게 되었습니다. 이 전투는 참혹한 학살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아비멜렉은 백성들이 밭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그들을 무자비하게 공격해서 완전히 죽입니다. 그리고 그는 세겜 성읍 전체를 쳐서 점령하고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을 다 죽이며 그 성읍을 헐고 나중에는 소금까지 뿌립니다. 45절 말씀을 보시면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할 때 이 죽이면은 다 죽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소금을 뿌린다라는 관습은 고대 근동 사회에서 성에 사람이 끊어지고 이제 완전히 황폐하게 돼서 절대로 부활할 수 없기를 기원하는 그런 저주의 행위를 표현하는 관습이었습니다. 결국 아비멜렉은 그 도시와 성읍을 완전히 파괴하고 다시는 거기에 아무것도 자라지 못하게 하여 불모지로 만들겠다는 그런 극단적인 저주의 표현을 이 소금을 뿌림으로써 표현했습니다. 아비멜렉이 무고한 이 세겜 백성들을 자기에게 반기를 든 그런 지도자들 외에도 그 성에 살던 모든 무고한 백성들까지 다 죽였던 이 행동에는 자기 형제들을 한 바위에서 그 70명의 형제들을 다 죽였던 때와 마찬가지로 폭력과 잔인성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살육한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를 왕으로 추대하고 따라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자기들이 추종하고 세웠던 이 왕 아비멜렉에게 오히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처참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이 모든 참혹한 사건은 지난주에 잠깐 살펴보았듯이 그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 9장 20절에서 예언했던 대로입니다.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 세겜을 사르고 세겜에게서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사르는 비극적인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갚으셨습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며 하나님은 죄의 결과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죄를 짓는 사람과 그 죄에 동참하는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이 말씀은 농사의 원리와 같이 영적 세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선한 씨앗을 심게 되면 선한 열매를 거두고 악한 씨앗을 심게 되면 악한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심었던 것은 결국 형제 살인과 배신 그리고 불의였습니다. 그들이 거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를 향한 칼과 파멸의 불이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법칙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임한다는 것을, 죄를 따라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의 삶에서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거짓과 미움, 분노와 불의의 씨앗을 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사랑과 용서, 진실과 정의의 씨앗을 심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오늘 심는 이 씨앗이 결국 우리의 미래가 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로서 그분의 공의로운 심판을 두려워하며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씨앗을 심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영적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없는 권력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아비멜렉의 권력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으로 세워진 권력입니다. 살인과 욕심, 인간적인 이해관계 위에 세워졌던 것이죠. 처음에는 강력하고 견고해 보였지만 결국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는 권력, 하나님 없는 명예와 성공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 사회,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없이 세워진 모든 것은 결국 오래 갈 수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반드시 정의를 이루는 분입니다. 세겜 사람들은 기드온의 집을 배반하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불의는 하나님 앞에서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이에 악한 역, 불화의 마음을 주셔서 스스로 싸우고 멸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눈에는 지금 어떤 불의한 세력들이 오래 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정의를 이루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더디 흘러가는 것 같지만 가장 완벽한 때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 뿌리 내려야 합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서로의 권력과 이해 관계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 서로를 망하게 하고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고 뿌리 내린 공동체는 영원히 서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교회, 일터, 모든 삶의 기초는 오직 그래서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관계 맺고 깊이 뿌리 내릴 때 어떤 풍파와 위기,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죄의 파멸적인 결과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죄와 배신을 기반으로 한 관계를 맺었고 그 끝은 결국 서로를 향한 비극적인 폭력과 파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뿌린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강력한 경고를 던져줍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죄와 불의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관계된 공동체까지 파멸로 이끌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항상 영적으로 주님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세상은 끊임없이 권력과 성공, 눈에 보이는 힘을 따라 쫓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참된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와 은혜 안에서 영원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죄악을 멀리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의로운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심고 뿌리는 모든 씨앗들이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불의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거짓과 불의를 멀리하고 사랑과 용서, 진실과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씨앗을 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시며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며 저희의 죄악된 본성을 깨닫습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은 끊임없이 권력과 명예와 성공을 따라 쫓아가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저희들이 종종 그런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하나님의 정의를 망각하며 살았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저희 안에 있는 모든 불의와 죄를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의 모든 죄와 불의를 거룩한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한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씨앗을 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쫓아가라고 계속 유혹하는 거짓과 불의를 멀리하게 도와주시고 사랑과 용서, 진실과 정의를 행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믿음으로 승리하고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영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외교, 교육, 미디어 영역을 하나님 친히 통치하셔서 부정과 불법이 사라지게 하시고 사랑과 공의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념과 지역, 빈부와 세대로 분열되고 찢겨진 우리나라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 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대통령을 비롯하여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과 지혜와 능력 주셔서 어려운 나라를 잘 세워가며 무엇이 우리나라와 국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인지 깨달아 잘 섬기게 하옵소서. 죽어가는 북한 땅 굽어 살펴주시고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어 선교적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시간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영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외교, 교육, 미디어 영역을 살아계신 하나님 친히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의 부정과 불법이 이제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친히 이 땅 고쳐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공의가 세워지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좁은 이 땅덩이에도 이념으로, 지역으로, 빈부와 세대로, 계층으로 분열되고 갈갈이 찢겨진 이 나라를 치유하시고 강권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 통치와 다스리심 아래 하나 되고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세워진 대통령을 비롯하여 여러 정부 지도자들에게 무엇보다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어렵고 혼란스러운 우리나라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무엇이 우리나라와 국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인지 살피고 깨달아 잘 섬겨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유일하게 남은 이 한반도 분단국가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죽어가는 북한 땅을 주님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하교회 성도들의 신음소리와 숨죽여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사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악한 마귀 사탄이 주장하는 저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이제 고레스와 같은 주님 세우신 지도자가 세워져서 속히 통일되어 이 나라와 민족이 마지막 선교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6만여 조국교회가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대로 세워지고 회복되게 하시며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동해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 은혜 안에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 날마다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깊이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부흥하는 교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땅에 세워진 6만여 조국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셔서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선교 대국으로 하나님 성장하고 발전하고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때까지 인도하여 오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렇지만 이 땅에 세워진 6만여 조국교회가 이제는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각이나 지식, 높아진 교만함들은 다 무너뜨려 주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세워지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주의 종들 위에 은혜와 능력을 더하사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동해 사랑의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안에 그 크신 사랑 안에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보이지 않는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 동해 사랑의 교회 성도들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악한 마귀 사탄 틈타지 못하고 승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기름 부어 주셔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하실 때 우리 환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육신이 연약하여 고통받는 성도들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주님 보혈의 손으로 친히 만져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삶의 무게로 마음이 힘들고 영적으로 어려운 성도들 친히 찾아가서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과 능력 주셔서 주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악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임마누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마음 모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의 환우들을 위하여 이 시간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육신 연약하여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보혈의 손으로 친히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말씀하신 주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약속하신 주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서로 병낫기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치유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무게로 마음이 힘든 교우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렵고 침체된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령님 친히 찾아가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악한 자 해받지 않도록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걸어가는 인생길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임마누엘의 은혜와 축복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9월 19일에 있을 금요 저녁 기도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셔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기도에 불이 붙는 거룩한 제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주님 보좌 앞에 상달되고 하늘문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9월 19일에 금요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금요 저녁 기도회 그 자리에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금요 저녁 기도회 자리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처럼 거룩한 성령님 충만히 임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모아 기도할 때 기도의 불이 활활 붙는 거룩한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 거룩한 제단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 모아 드리는 모든 기도가 하늘 보좌 앞에 상달되고 그럴 때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을 깊이 만나며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부르시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과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해 저희의 죄악된 본성을 깨닫습니다. 저희가 종종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정의를 망각하며 살았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회개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 안에 있는 모든 불의와 죄악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씨앗을 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거짓과 불의를 멀리하게 하시고 사랑과 용서, 진실과 정의를 행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 부끄러움 없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뿌린 대로 거둡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짧게 전해드립니다. 새벽 기도의 시간이 9월 15일 이제 월요일부터 5시 30분으로 조정됨을 기억하시고 이번 주 주보에 변경된 차량 탑승 시간이 나갈 예정입니다. 잘 숙지하셔서 착오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신 대로 금요 저녁 기도에 9월 19일 저녁 8시 30분에 이 본당에서 드리고 그 다음 날 20일 새벽 기도에는 없습니다. 세례식이 9월 21일 주일 예배 때 진행되고요. 그 전날 세례 문답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 다음 주일 28일에는 성찬식이 진행됩니다. 9월 예배와 봉사 담당표 미리 확인해 주시고요. 돌아오는 주일에는 주일 예배 후에 루디아의 원례회로, 그 다음 주일 예배 후에는 마리아의 원례회로 모이겠습니다.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해 계속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고요. 장기 입원하신 분들과 또 재가 환우분들, 그리고 아직 입원 중이신 우리 손만택 집사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 결단 찬양으로 아까 불렀던 신실하게 진실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 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 역사, 인도, 동행하심이 나의 모든 불의와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기뻐하시는 선한 씨앗을 심으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 자녀, 일터, 생활, 사역, 신앙, 미래 위에 주님의 몸된 동해 사랑의 교회와 온 세계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